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큰 혼란을 겪은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에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도하심이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사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며 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역사나 이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급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계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는 시간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라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본문의 야고보서 첫 부분에서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당시 이 본서를 받는 야고보가 쓰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극심한 시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승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회적 혼란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더욱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강화되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성도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신자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멀어졌던 내 마음이 멀어졌던 나의 헌신이
내 멀어졌던 나의 감정들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기도하지 않던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대단히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고 걱정과 염려거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서 염려하지만 우리는 전혀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이런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에도 수많은 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에서 발견해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이 헷갈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한 대로 이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열린 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그 문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성령님께서 이를 가로막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고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니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즉 바다 건너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위대함은 이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턴해가지고 빨리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속으로 바꿨다고 말해.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을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되어져서 이 찾아온 큰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근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코로나가 왔다는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나도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지. 아니, 믿음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 막 외치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외칠 때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이 온 세계에 또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전염병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온 세계에 전염병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두렵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내 의식인 것이지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거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미 시작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도 그것을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자체를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난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갈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매하도록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도 분별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요? 하고 물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우리를 실망하게 하실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가 뭘 물어보면 야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들은 이 자녀가 모르면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다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라도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잖아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그 부모가 자식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느냐, 이해될 수 있도록 잘 말해 주느냐, 그건 좋은 부모예요. 그러나 이 나쁜 부모는 자식이 알든 말든 죽든 말든 그거 야 네가 뭐 알라고 그래, 너는 알 필요가 없어 하고 잘라버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못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사역에서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간절해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하고 그렇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련하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꼭 예배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이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부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의 믿으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요, 내가 참여해야지.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때가 아닌데 목사님은 꼭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준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데 하는 거 보셨어요? 아까 제가 이 십자가 등이 꺼졌다고 하는데 저 마음에 자꾸 불편했어요.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밤에 볼 땐 저 교회는 이제 문 닫은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 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2022년이 됐는데 금년에는 빨리 고쳐가지고 이 불을 밝히면서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결정하고 해야지 하고 그냥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순종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시고 펼치시는 여호와,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빛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일에 더 부지런히 해야지,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려워도 도와드려야지, 내가 어려워도 그 일을 하게 해드려야지, 그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일이야, 기도로 돕는 일이야 하면 기도로 도와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시간을 내야지 하고, 이렇게 돕는 일,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는, 내 안에 기도해야겠다, 내 안에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내가 늘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찬식에는 어떻게 해야 온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을까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요. 일을 하는데 누가 어느 성도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나는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욕망, 기도를 통해 간절함, 기도의 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기도의 소원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다는 소망이, 또 선한 일을 하겠다는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본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뜻밖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거든 그 자체가 대단한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얻으려면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기도의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 더 관심이 있어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응답에만 관심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기도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삶입니다. 절 보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담임하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1917년도에 극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 교회는 쉬지 않고 임 목사님이 빨리 북한에 억류된 데서 나오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동안 저는 임 목사님이 석방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진짜 석방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이런 기도도 믿음인가요? 라고 그분은 질문하고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석방되리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록 임 목사님이 금세 석방되라고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기도의 믿음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내 혼자 솔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로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뚜엣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솔로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고 비록 문제가 해결되려는 믿지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70년을 기도하잖아요. 70년 전에 남북이 나눠질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기도해봐요. 벌써 7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때는 우리가 때를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때를 모르는 것뿐이지 쉼없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에게 암이 걸린 분들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가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기도 요청이 일 때가 저분은 죽겠는데 목회자의 마음에도
기도는 요청하는데 저분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맙시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에 요청을 하면 저분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기도를 우습게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필요 없이 그런 말 하십니까? 왜 그런 기도는 왜 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하기를 원해서 전하고 있는데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 비교해서 말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 한다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할 것 같아. 다른 설교하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내가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말하게 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입을 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뜻과 들려지는 말이 다를 때는 왜 다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그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맞는데요, 맞지 않는데요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니 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 말을 왜 듣게 하시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보고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정치 얘기 신물이 나요. 싫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요. 저희는 저 모든 백성은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정치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치 얘기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네가 싫어도 내가 하길 원하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내가 하길 원하면 네는 말해라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 본다면 너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눈치만 보고 내가 사람들이 싫든 좋든 내가 너에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면 너는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저가 옳은 목회자일까요? 여러분은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만 말해주는 목사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목회자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말하세요. 그래야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말은 빼고 해요. 내 듣기 싫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 누구에게 힐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힐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그런 말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듣기 싫어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주고 세상이 위대하고 세상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이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면 아마 교회 핍박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저는 건 24시간 하나님 앞에 늘 때를 어떤지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뜻만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 앞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이에요. 자,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주님이 그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의 종을 신실하게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늘 이 사탄은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주의 종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완전히 인식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든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때론 민족 통일을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70년 됐는데도 전에 불가능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발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북 통일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김정은이가 변하겠어요. 그러기를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한 번만 김정은에게 역사하면 김정은이 변화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저쪽은 변화되면 너무 쉬워요. 내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하나만 바꿔버리면 북한은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70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 생각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있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전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춰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 통일을 주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이에요. 길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로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니까 너도 함께 기도하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 그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캐서린 마셀이 쓴 기도의 모험에서 밝힌 평범한 성도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밝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흘을 기다리는 데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기다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사흘 정도 지나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자마자 그는 지옥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계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을 갇혀 계셨지 않는가?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김없이 자신의 마음에 바뀌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늘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금동에 개척을 하고 세상에 10년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워 힘들어요. 제가 경기도 안 가본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발 지역마다 다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이랑 함께 하려고 경기도는 다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에게 기다려.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그 길에는 저는 사업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반드시 실패의 길이에요. 가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10년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0년 동안을 부지런히 신학교 다니면서 4개 신학교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닌 거예요. 왜? 성도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이끌어가고 단 한 성도라도 바르게 세워가야 되니까.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면 그래도 10년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는 부지런히 공부하러 다닌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 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쉼 없이 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주의 종에게 자꾸 요구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캐서린 마셜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니까 기다렸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쉼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8절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신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다 건지기 원한 것이 주님을 보내신 뜻임을 예수님은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음란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3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너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우리에게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라고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힘써서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금 나의 가정, 직장, 내 교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맡겨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늘 물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묻는다면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며 살았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강한 자기의 뜻, 강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생각을 정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뜻이 자꾸 헷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매달려 죽고 끌려갈 것을 말하자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부인하고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토록 거칠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은 승리요, 성공이요, 기적이요, 축복이라고 여겼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존중 여겨주고 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지 않고 말하고 이런 것이 다 그 승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 지금 악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악이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교회, 적은 교회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85%가 적은 교회거든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 산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저가 물을 때 여러분이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적은 교회에서 외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막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돼서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망하든지 말든지 기도에 응답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좋은 것만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좋은 것만 누리도록 다 해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세상적인 욕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큰 것만 말하시는가 봐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적든 많든 주어진 것에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왜?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 저 교회 가보니까 큰 교회더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조그만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대여섯 사람 앉아, 이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 큰 교회로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늘 이렇게 바르게 가르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 적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어보면,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아마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하십니다 이래 주기를 원할 것 같아.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건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적은 교회에서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찾는데 하얀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나 갈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저를 정말 많은 고난, 정말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정말 저에게 많은 시련을 이기게 하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얘기를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욕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미국의 케이쿄 교도 중에 그들 케이쿄 교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명료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명료와 위원회.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자기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명료와 위원회를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소집해가지고 명료나 위원회가 모이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흔들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교육가이자 케이커 교도였던 파커 이 마머가 어느 대학교 총장직을 제안받게 됩니다. 수락하면 봉급이 올라가고, 두 번째 지위가 향상되고, 세 번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파커는 명료와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기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이 총장이 되는 것이 왜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가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부담이 됐지만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장은 이 명패가 벌써 대학 총장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통장에 사진이 쫙 걸리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는 명패에 벌써 대학 총장 뒤에 다 사진이 붙여가지고 이 사진이 액자에 딱 걸려 붙여지는, 그것이 자기에겐 좋게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질문했던 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여졌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해산됐어요. 그분이 총장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총장으로 가는 걸 거절했어요. 명료나 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려운 이유는 숨겨진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뜻을 아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면 돼요. 제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칠천교회 총회 정치국 총무가 되기까지 제가 포기했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훈련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의 자리에 더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영남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도 있어서 설교하려고 하면 겁나요. 이쪽 얘기 한마디 하면 이쪽 사람들이 불르르 일어나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 사람이 일어나서 보따리 싸고 간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더니 그 부모 아버지는 와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전라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나 교회 그만두겠어요 그러더라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딴 데 간다고 그러더라는. 그러더니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교육을 들었어요. 자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모든 자녀들은 다 이 교회에 있기로 했는데 혼자만 안 나온다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만 유독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 교회에 올 때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문제가 딱 달라지자 목사님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하면서 자기는 이 교회 못 있겠다고 하고 그분만 떠났다. 그의 자녀들과 아내랑은 다 그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세상이 타락한 세상의 얘기, 잘못된 것을 말하면 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는 것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이라면 정치 얘기든 무슨 얘기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만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